명절이 돼서 고향집에 내려가면 가끔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앨범 들춰보기입니다.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꼭 하리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바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참 재미있고 또 좋아요. 네, 앨범을 볼 때마다 가족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가끔 앨범을 들춰보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어릴 때는 사실 자기 사진 위주로 보잖아요. 지금도 그러시나요? 네. 근데 그렇게 뭐 다른 사진은 빠르게 넘기고 자기 모습을 좀 많이 관찰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내 사진 위주로 이 앨범을 들춰보는 저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뭘 확인해보고 싶었냐면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못생겼었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네, 그렇게 앨범을 들춰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울 보면 되지 앨범까지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앨범을 들춰보는 제 심정은 계속해서 제가 어릴 때, 유아기 때, 아주 어렸을 때 못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참 귀여운데 그때는 무수한 사람들, 네, 지금 말고 그때요. 무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본 그런 제 모습이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더 많이 자주 아름답다, 거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예쁘다 이런 얘기를 특히 딸에게 좀 자주 해주곤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아이를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앨범을 많이 이렇게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제 사진첩을 보면서 핸드폰 사진첩을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땐 이랬지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주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앨범을 들춰보듯이 사랑하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호세아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11장 말씀인데요.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20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에 다다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왕들과 고관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애굽 한 번은 여기 걸쳤다가 한 번은 여기를 걸쳤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강대국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외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나 또 동시에 활발하게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혹은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앨범을 들춰보듯이 어린 시절부터 낳고 업고 기른 그 과거를 회상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fatherly love, 부성애적인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돌아서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돌아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반복을 하는데요. 읽지 않았지만 5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하고요. 근데 5절 뒷부분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근데 하나님께도 안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이 물러간다는 단어도 슈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반역, 그 배반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멸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다다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8절 말씀과 9절 말씀은요, 지금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배신당하시고 외면당해 왔던 하나님의 그 상처 입은 마음,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아들,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버리지 못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절절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징계를 내려야 돼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억눌러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억눌린 마음이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결국에는 터져 나오고 폭발해버리고 만 것이죠. 내 긍휼이 불처럼 타는 듯하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해요. 맹렬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맹렬하게 타올라서 진노의 불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를 두고 9절에 나오는 이 진노의 맹렬함보다 더 맹렬한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냉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는 냉담하고 무관심하면서 우상에는 마음이 불일 듯 타올랐던 그런 부정한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삶의 고난이 너무나도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 싶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추호도 믿기 어렵다는 듯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말이죠. 이러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부르시고 이런 우리를 결국에는 사랑해내시고야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은 자기 마음을 뒤엎으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다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의문형이지만 수수학적인 질문입니다. 못 놓겠다는 거죠. 안 놓을 거란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한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징계, 심판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널 놓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서 심판을 애써 다시 부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에 대한 슬픔과 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뒤섞여 있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고대 도시 이름인데 이 오랜 과거 신명기 29장에 언급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 하반절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부를 것이요. 지금 이 두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급, 고모라급인 겁니다. 그들의 죄악상도 그렇고 그들이 받는 심판, 이미 받은 심판도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급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파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아드마와 스보임보다 좀 나았기 때문입니까? 조금은 더 선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할 때 이 돌이키다가 히브리어 원어로 하파크입니다. 하파크는 기본적으로 이
뒤집는 겁니다. 근데 이 하파크가 어디에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좀 전에 봤던 이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에서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졌다라고 할 때,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을 표현할 때 그 무너짐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파멸되는 그 무너짐이라는 게 지금 똑같은 히브리어 하팍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팍됐습니다. 파멸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들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상에 관한 이 아드마와 스보임과 하등달할 바가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하파크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파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하파크를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실행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뒤엎어졌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북왕국을 뒤엎으시려 한 그 자신의 마음을 하파크, 뒤엎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기 마음이 뒤엎어지는, 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그분의 마음은 진짜 무너져 내리셨죠.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 이스라엘의 파멸, 하파크를 생각하면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스라엘을 하파크하기로, 파멸하기로 하신 자신의 마음을 하파크하셔서 돌이키셔서 자기 마음의 그 무너짐을 적용하시면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파크하셨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큰 하파크,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귀한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무너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파크 하셔서라도 우리가 하파크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하파크 하셔서라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은 억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한 없이, 남김없이 전부인 아들을 내주실 만큼 격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파크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후회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하파크, 뒤엎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회개하는 데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결심이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극복해야 되는 수치심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결심도, 어떠한 용기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결심한 어떤 결심도 자신의 마음을 뒤엎으신 하나님의 결심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돌이킴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할지라도 아들이라는 대가를 치르기로 마음을 뒤엎으신 하나님의 하파크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과감한 용기를 필요로 하든지 하나님은 어떠한 과감함보다 더 과감한 맹렬한 사랑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대담한 결심, 과감한 용기, 값비싼 대가, 그것이 무엇이든 아낌없이 치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우리를 충분히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뒤엎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서 둘째는 고통을 포옹하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아프신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버린 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처하기로 자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고통은 이중고였습니다. 하나는 버림받으신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상처 입으신 분이죠. 또 하나는 자신을 버린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고통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죠. 그게 맞죠.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물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결국에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해지겠지만 상처를 준 쪽에서 먼저 노력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버림받으셨지만 그래서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 준 이스라엘을 상처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으신 쪽이심에도 불구하고 상처 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그냥 노력이 아니라 온 힘과 열심을 다하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끌어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더 넓게 찢으셔서 그 찢어진 마음 안으로 모든 곤란함과 수치심과 모욕을 그대로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신 성자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과 주님의 고통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통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죄를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져가셔서 끌어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짊어지셨고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받으신 그분의 열렬한 의지, 그분의 열심 때문인 것이죠. 죄를 지으십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까? 여전히 실패해도 삶을 지속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숨이 붙어있는 한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고통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값비싼 고통의 대가로 새 삶을 얻은 자답게 사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으시되 미래의 고통까지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다가올 고통의 길을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포옹으로 끌어안으신 우리의 고통은 그냥 과거형과 현재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맹렬한 사랑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다르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고통마저도 기꺼이 껴안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것,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품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까지 반복될 상처를 알고도 품는 것,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기꺼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실패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견디고 또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상처받을 것이 확실함에도 우리 미래를 껴안으신 것처럼 그 주님처럼 상처받을 가능성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다면 성장입니다. 성장의 한 측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당하는 고통은 그저 견디기만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어떤 걸 두고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죠. 세월이 흐릅니다. 그가 자라갑니다. 알지 못했던 그 고난을 조금씩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해야 했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 모진
너무나도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품에 안고 나를 끝까지 끌어안으신 그 일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는가. 이렇게 부모의 고통을 알고 그 부모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경멸하면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두고 우리는 성장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와 같은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감내한 그 고통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내하신 고통의 깊이를 아는 만큼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처받더라도 더 큰 사랑을 해내기로 하신 그분의 열심, 그의 열심이 헤아려 주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고통이 더 커서 사랑하는 고통을 택하신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을 선택하신 것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에 기꺼이 뛰어드실 만큼, 그래서 인간이라는 자리까지, 바로 우리 삶의 자리까지 뛰어드실 만큼 사랑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께서 감내하신 고통의 깊이를 더 알아가고 그 깊이만큼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를 두고서 저는 이기적인 하나님의 이타성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기적이셔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신다라고 말이죠.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설교자로서 하면 안 되는 표현이긴 한데 이런 표현을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맞는데 9절 말씀은 좀 다른 뉘앙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과 사랑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면 무조건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단지 도덕적인 순결함 같은 것과는 좀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9절 말씀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로 결정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어떤 독특한 지위, 그 영광, 우리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걸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자기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눠주지 않으신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이신 분이신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껏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단 말이야?
자기가 다른 존재와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자기 영예, 자기 영광 여기에 너무나 함몰된 이기적인 존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추구, 그 영광 추구의 가장 절정은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앞부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마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소서. 이 기도를 하는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가장 이타적인 사랑,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의 가장 이타적인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타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 추구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말하면 본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분의 자기 영광 추구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타성 안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영광 추구는 너무나 이기적이셔서 막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너무 얄팍하고 수준 낮은 그런 천박한 자기 집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이타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겠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리게 하셨겠죠.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이기적이시리만치 자기 영광을 강하게 추구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사람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충실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충실하실 때, 자기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 계실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가장 큰 타자성을 보이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타적인, 그래서 이기적인, 그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시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타적인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이타적 사랑이 서로에게 더 많이 흐르고 더 풍성해지도록 선한 행실을 할 때 그분은 영광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공유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이기성이 더해질수록 우리에게 더 이타적인 사랑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기적일수록 더 이타적인, 사람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타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한 맹렬한 열심,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타자 지향성을 갖고 맹렬하게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이끄는 것, 바로 그 놀라운 역설, 그 신비를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월의 계절은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뒤엎으시는, 고통까지도 다 품어내시는,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이타적으로 보이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바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서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품고 사랑하는 세월이 너무나도 힘들어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아 왔습니다. 그렇더라도 기꺼이 그럴 수 있는,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고통을 포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이 철저한 이타성에 있었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사랑이 주는 기쁨이 머물게 되는 그 계절이 바로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